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서 첫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좀 오래 머물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날의 환경과, 이 아브라함 당시의 환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정도 되죠. 출애굽할 때 한 3,500년, 전이고, 또 출애굽 전까지는 거의 한 70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4,200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지금의 그 환경과는 좀 많이 달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히는 이렇게 모르지만은 지금은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이 그 땅이 너무 척박해서 사막 같아서 양떼들을 끌고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때는 좀 양떼를 끌고 왔다 갔다 했는 것 정도면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았는 것 같아요. 환경이요, 지금보다가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떼와 그 모든 것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 소유가 여기서 보면 풍부했더라, 많았더라, 임금도 많았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볼 때, 애굽에 내려갈 때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올라올 때 많았다라는 것 보니까 애굽에서 여기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몇 절이냐 하면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애굽 땅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그냥 애굽 땅 같았다 그러면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 다음에 또 물이 풍부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때 애굽 땅도 정말로 좋은 땅이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육축들을 키울 때 참 번식력이 좋았고 잘 많이 컸다. 그래서 재산을 모을 정도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 양떼나 염소떼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놓으면 한 마리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돼지 새끼처럼 8마리, 12마리씩 이렇게 놓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재산이 막 이렇게 부러진다 그러면 최소한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오늘날처럼 그렇게 상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1년 안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양떼와 소떼를 사고 그거 아니니까, 애굽 땅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도 몇 년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모아서 양떼와 소떼를 많이 불러줬고, 그 양떼와 육축들이 많아져서 그 육축들을 팔아서 은과 금을 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같이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올 때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베델로 왔다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델에 올라와 있다가 그냥 베델에 있으면 될 텐데 그 베델과 아이 사이로 또 옮겨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창세기 오늘 12장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단을 쌓고 거기서 살다가 가뭄이 심해서 기근이 심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델과 아이에서는 실패했던 곳이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던 곳인데 또 거기 와서 단을 쌓고 거기 와서 또 머물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는 그 전에는 거기가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기근이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재산 소유가 많아서 목동들이 막 싸우고 거기에는 또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또 같이 사니까 너무 많아서 서로 막 싸우게 되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패했던 곳에 항상 똑같이 사람들이 뭐냐면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것들을 또 쫓아가고 어제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아침에도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단점을 안 바꾸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새로 바꾸어 가야 되거든요.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자기의 단점을 절대로 사람들은 안 바꾸어 가요. 아브라함도 자기 단점을 안 바꾸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머물러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자세히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 볼 때는 한 2, 3%, 1, 2%만 빼놓고 1, 2%만 빼놓고 나머지는 안 바꾸어요. 그러니까 1, 2% 정도만 사람이 자기를 바꾸려고 무단히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바꾸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안 바꾸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 여기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터졌구나. 실패를 했구나.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 해야냐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걸 안 바꿔요. 싸우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 모이잖아요. 예. 여러 명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하면 항상 싸우는 사람들 계속 싸워요. 둘이서. 똑같은 것 가지고 싸워요. 안 바뀌어요. 지난번에 이 사람하고는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웠지.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요.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그게 절대로 1, 2%밖에 안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똑같이 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안 바꿔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길을 답습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의 열매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그래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이 커져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원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봄이 됐는데 제가 집에 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추나무를 2그루 구했는데 교회 어디 심을 데가 없겠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요 옆에 이제 그 화단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심으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거기에 심으면 안 된다고. 거기는 큰 나무가 있어서 응달이래 가지고 이 유실수는 햇빛을 많이 봐야지, 유실수 나무는 응달에 심으면 진딧물 끼고 벌레 끼고 열매도 안 맺고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심각해진다고, 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한 그루는 그냥 교회 갖다 놓고 갈게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다른 데 자기가 갖다 심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햇빛이 어디 많이 들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위에 이게 멕시칸 치킨 있죠, 그죠? 그 앞에가 햇빛이 그래도 그늘이 안 죽어질 것 같아. 거기서 심었어요. 그래서 심었는데 이놈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원래 심었는데 올 봄에 밑에 꽃이, 대추나무 꽃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꽃이 피었었어요. 꽃이 정말로 많이 피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심었는지 최소한 유실수는 한 2, 3년은 지나야 이게 열매가 맺는데 이게 어떻게 원래 심자마자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을까? 가을에는 대추를 몇 개 열린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꽃이 워낙 많이 피어서.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도 안 열렸어요. 이게 꽃만 피고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꽃만 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과도 같은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은혜는 너무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참 은혜가 됐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은혜가 됐다, 기도하면서도 은혜가 됐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이 맞춰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정말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지금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저주를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재산을 얻고, 이게 전부 뭐냐면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켜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뭐냐 하면 베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옆으로 가요. 아니 베델에 그냥 있으면 될 텐데 좀 베델에서 옮길 때는 여기 본문에는 말씀 안 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거기 좀 있으면 될 텐데, 왜냐하면 거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자손과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왜 옮기냐 말이죠. 그 음성을 들은 곳이 그곳이고,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서 실패를 해서 애굽으로 갔다 오는 사건인데 또 옮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참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실패한 데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가지고 실패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485장처럼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런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포기를 못하고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동원 베델이고 선은 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동원 아이고 선은 베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야, 우리 여기 있으니까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설을 택하고 네가 설을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델을 택할 거냐 아이를 택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베델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이런든 어렵든 문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네가 베델을 택하면 나는 세상을 택하고 네가 세상을 택하면 나는 베델 하나님을 택. 이 말과도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현시만 보고 실질적인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롯이 보는 것이 뭐냐면 소돔과 아이를 봐요. 남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남쪽을 바라보는데 거기는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았고 애국과도 같을 정도로 좋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3절에 한마디 말씀하시죠.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 사는 소돔 사람들은 안 좋은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 그랬다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진짜 힘든 삶이 뭔가 이 말이죠. 힘든 삶이.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항상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옆집, 앞집, 윗집이 사방이 강도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은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아파트가 넓은 아파트요, 좋은 빌라요, 좋은 단독주택에 산다고 해서 살아서 문을 다 열어놓고 산다고 좋은 환경이라서 산다고 하지만 앞집, 옆집 전부 강도고 살인범들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환경이. 그런데 롯이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가는 첫째로는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악이 있는 사람들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악이 있는 사람, 못된 사람들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더 나가서 자기 속에 악한 게 있는데도 그것을 안 봐요. 못 봐요. 자기는 괜찮대요.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몇 명씩이나 죽이고 강도짓 하다 잡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재수 없어서 잡혔대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그래.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잡힌 거지. 자기는 자기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바꿔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마가 같은 사람을 상종도 안 해요. 왜? 심지가 깊어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중간에 선교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런 마음 약한 놈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냐고. 상종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바울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나중에 마가하고 아주 친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디모데에게 말해.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와라. 마지막에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벌써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마가하고 바울하고 아주 돈독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가 올 때는 그냥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려와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마음이 자기가 아주 잘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 부서지고 허물 많은 사람이고 죄인의 개수고 그리고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변화가 되어져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갔던 눈에 보이는 물이 많은 곳,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냥 보기에 좋은 환경이 좋은 곳,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애국가도 같은 곳, 이런 곳을 선택해간 롯은 사람을 보죠. 악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악했다 그러면 보통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 안 돼서 그 소돔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당할 곳으로 롯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바꾸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수했던 일들을 또 2번, 3번, 4번 똑같은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되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것처럼 보지 못한 이러한 이 롯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그냥 그냥 베델로 가버리면 될 텐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브리스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왜 있어요? 그냥 옮겨버리면 될 텐데, 쉬울 텐데. 아브라함이 대장이잖아요. 가면 될 텐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고 악한 것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고 롯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전히 악하여서 그곳에서 또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져 갈 수 있고, 악인이 아니고 큰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정결한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 변화되어진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